나홈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나홈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위풍당당한 니느웨 성은 어디 그 흔적이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봅시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굴 뜻하는 걸까요? 바로 이 니느웨를 뜻합니다. 니느웨는 사자로 대변되었고 사자의 굴은 바로 이 느느웨 성으로 대변이 되죠. 그것이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그 어디냐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이게 지금 너희들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자, 더 이상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과 대변에는 전의 모습을 봅시다.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들이 지금 숫사자, 암사자, 젊은 사자, 그 새끼 사자가 함께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닐 때에는 누구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그들을 오히려 피해 다닐 뿐이었어요. 자, 그들의 포악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숫사자가 그 새끼 사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포악한 사자와 같았어요. 그들의 포악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명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이 뭐예요? 그들의 자손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들의 부인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들의 배우자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얼핏 나타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중세 제국주의 시대를 경험했었고, 우리가 정말 이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무엇을 일한다 그러면서 가끔 우리가 유혹받는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로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건드립니까? 바로 가족들을 건드리죠. 네가 가족을 위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가족을 위한 보상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라면서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의 드라마나 여러 가지 사회 사건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목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내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비록 어느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일이었지만, 내가 하는 것은 내 가족들을 위한 수고였다.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는, 제국주의는 바로 이것을 표방한 거죠. 우리나라를 붕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다른 나라에게 포악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너무나 불합리하고 나쁜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건데,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는 내 자식을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우리가 저들을 진멸시켜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옳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징계의 막대기로 앗수를 선택하시고 니느웨에게 부와 명성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에게 강한 군사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막대기로 쓰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포악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대하여 심판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심판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자녀를 위해,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 그들의 나라를 위해, 그들의 주민을 위해 포악했던 것이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준 하나를 1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죄 속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대기보다는, 어떤 핑계를 대기보다는 속히 이곳에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이곳에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군사라고 얘기합니까? 군사는 폭력으로 가요. 총칼로 갔어요. 근데 십자가 군사들은 뭘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칼로 갔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게 만드는 그런 포악한 죄악을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군병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학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뭐냐면 제국주의 시대 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선교사들이 그 제국주의자들에게 앞잡이가 되었다. 그들이 제국을 침략하기 쉽도록 만드는 천병이 되어서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급해주는 정보책이 되었고 그들의 사회를 교란시키는 교란책이 되었다. 이거는 세상 역사가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들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같이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역사하셨고 정말 이렇게 포하게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을 하셨는지 이 성경적인 점검과 검증이 있어야죠. 그런 점검과 검증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로 이 복음의 역사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역사는 바로 이 복음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으로 이 사회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포악한 사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가족을 양육하는 부모가 돼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기 정답이나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 적용하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사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진멸할 족속에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이 위치에 놓여서는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우리의 포지셔닝이 있으면 안 돼요.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 병거들은 다 불살아 연기처럼 사라지고 젊은 사자들 내가 키우기 위해서 내가 포악함으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놨던 그 성의 이 굴의 풍성함은 쓰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내가 기르고자 했던 그 젊은 사자들은 칼로 진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면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희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하게 됐죠. 아수르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침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내 식구들을 어떻게 내가 길러야 하는지,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우리 가족을 양육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만큼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더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 창고를 쌓기 위해서 포악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의 과거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이들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는, 자기들의 시민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자들이었어요. 모든 포악이 그들로서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이들이 용맹을 자랑하던 군사력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병거들은 불살라 연기가 되었고, 젊은 사자들은 칼로 멸망받았고, 노력한 것은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세력은 대단해 보여도 유한한 것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때 근 300년에서 500년간 아수르는 사자같이 거만하고 포악하여 각종 탈취물로 니느웨 구석구석을 채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거리는 공허하고 황무하였고 주민은 낙담하였고 무서워 얼굴빛을 잃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제 이미 살펴봤던 말씀에서 표현된 부분이죠. 인간의 기반은 모래성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파도가 치면 언제 있었던가 의심할 정도로 허무한 것임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달 표주로 삼았던 고대 사회의 그 폐허의 모습이죠. 그나마 이것은 이제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폐허라도 남아 있는데, 이 아수르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적군의 침략이나 어떤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서워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명분을 세워서 오히려 다른 이에게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포악을 더 조장하는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런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리라는 이러한 선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선언이 떨어진 이상 그들에게는 금세와 내세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삶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선민은 세상의 불의한 자와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긴다 하여도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늘 자족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불갑을 승리하게 되지만 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일은 금세와 내세의 치명적인 불행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에서 이제 우리 정답 참조하라고 얘기했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 강해 집의 내용을 보면은 이때 이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전도서의 맨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자, 전도서 1장 1절이 어떻게 1장에 1절에서는 죄송합니다. 1장 1절에서는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 자신들의 이유를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은 결국 헛된 거란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이 본분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포악자로 살 건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가장 좋은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승리하는 삶 표어하고 일치해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시냐면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합니까? 돈으로서 양육합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전수함으로 양육을 해요. 술의 모습처럼 그것은 허무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허무함밖에 남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 뉴스를 통해서 부모의 포악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확대돼서 재생산되는지를 보는 사건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포악을 보고 자란 사자들은 더욱더 포악한 사자가 되지 온순한 양이 되진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이죠.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잘 냈냐, 군대를 갔다 하느냐, 남자들에게 이것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나라에서 정한 그 기준을 우리가 충족하지 않으면 그건 나라 사랑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럴 것 같이 십계명에서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1계명에서 4계명이 다 뭐에 대해서 나와요?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 예배의 형식. 이것이 다 나와요. 예배 날짜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질서인 부모, 생명의 시작인 부모, 생명의 끝인 살인, 그리고 생명의 계승인 가문의 조성을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우리 자녀를 먹이는 노동의 원리로서의 도덕질하지 말라는 거. 결국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 바로 이 교회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삶이고 예배 중심의 삶인 거거든요. 이것은 능력이 되는 삶입니다. 자, 오늘 적용하기도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포악은 그들의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부인들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의 어린 새끼 사자와 암사자를 위한 거였어요. 근데 14절에 나타난 이들의 결과를 통해 리더의 가장 어리석은 행위는 무엇이며 가장 지혜로운 행위는 무엇일까요? 가장 어리석은 행위는 내가 내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배우자를 위한다 그러면서, 내 민족을 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방향을 하면서 내가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자기가 성공한 것 같으면 자신의 방법을 자랑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죠. 그 내용을 우리 나홈에서도 충분히 확인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방법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는 길만 남아요.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들의 선악을 분명히 분별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알려주므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그 선언한 말씀을 신뢰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가져가야 될 영성이고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덕담이겠죠. 덕담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오늘 자녀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가? 은혜의 율법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기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이 일을 실천할 때 그 실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 법도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돌봐야 하는 가족들 때문에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하여, 때로는 국가를 위하여 포악한 자의 길을 가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양육강식의 원리는 인간의 한계에 의한 미련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믿게 됩니다. 우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구속사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